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429장 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우리 3절 다시 429장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셔서 험산 줄령을 당하도 그 가운데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주시어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상급을 함께 하시기에 충성된 직분을 주시고 충성된 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할 때마다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사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 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날이 가까운데 주여, 우리가 분발하여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인도하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뜻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과 찬송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잠언 11장 14절 15절 2절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11장 14절로 15절 짧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잠언 11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도략이 필요하다. 인생을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사들, 지혜 있는 자들이 인생을 사는 전략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면 그것을 잘 받아서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잠언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약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지혜의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를 유대인들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시가서, 시와 노래들이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분류하는 방식이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 잠언은 지혜서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 인생을 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면 손해 당할 걸 손해 당할 거를 각오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 사귀다 보면 가난한 친구들, 부자 친구들 다 사귀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양쪽이 다 좋대. 제가 좀 딱 가운데쯤 됐나 봐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도 같이 놀자 그러고 부자 집 애들도 같이. 가난한 애들 집에 가끔 한번 놀러 가보면 너무 가난해서 저는 깜짝 놀랐대요. 얘가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교복을 입고 다니시더라. 잘 사는 애고 못 사는 애고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니까. 집에 가보면 이야,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애도 있고 어떤 집은 정말 가난한 집도 있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가면 참 저도 민망하죠. 너무 가난한 친구 집에 가서 쌀 한 주머니가 아까운 집에 가서 잘 먹는 놈이 가서 실컷 먹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 어머님은 어렵다고 안 하고 친구 아들 왔다고, 아들 친구 왔다고 뭐 주니까. 어느 날 제 친해져서 그 집 가정 형편을 들으면 그렇게 어려워진 집, 새 집, 한 집은 아빠가 빚보증 쓴 집이에요. 집 날리고 뭐 다 날리고 너무 흔해 빠진 얘기라. 그 후로는 이제 최근에는 IMF 때 사업 망하신 분들. 근데 옛날에는 뭐 IMF 이런 거 오기 전에는 아빠가 꼭 누구 친구한테 빚보증을 샀어. 집 문서 맡기고. 우리야 어차피 우리 집도 없고 난리 집이 없어. 목사관에서 살았으니까, 산댁에서 사니까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 뭐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 딱 고르기 좋은 분이거든. 누구 뭐 친구 보면 간도 쓸개로 다 빼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도 아마 집이 있었으면 여러 번 난리셨을 거라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재산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나는 목사 안 할 거니까, 난 절대로 목사 안 할 거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이나 신나게 좀 벌다 마음대로 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컸으니까 절대로 영선아 너 절대로 커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겠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술, 담배 안 하자 이런 생각 안 했어. 절대로 하면 빚보증 쓰지 말자. 네, 저도 그런 성품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걸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제가 돈이 좀 생기면 친구들이 와서 야 어쩌고 하면 밤새 그 얘기 들으면 결국 못 견디고 집문서 내줬을 거란 말이지. 그때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읽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때는 성경을 안 읽을 때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들이 요즘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빚보증 같은 걸 써주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근데 이 말씀은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교훈이 있으니 잠언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쓰면 손해당한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면 평안하게 사니까 뭐 하라고요? 보증 쓰지 마라. 그게 지략이고 그게 모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영적 레슨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늘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인데 영원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은 변해버린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남미 선교를 오래 가니까 거기서 만난 목회자들과 또 같이 간 윤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들하고도 중남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은요, 남북 미국 대륙을 다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는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가 스페인 거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텍사스도 스페인 거고 캘리포니아도 스페인 거였어요. 유타주 앞에까지 스페인의 땅이었습니다.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왜 북미 대륙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 줄 아세요? 남미와 중미는 뭐가 그렇게 열을 내고 그걸 차지하고는, 더 우리가 볼 때 지금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북미 대륙에 관심이 없었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이 페루에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이 나는지. 스페인의 정복자가 페루에 와갖고 하도 금이 많으니까 페루 잉카 제국의 황제를 딱 잡고는요, 기습해갖고 딱 총을 대고는 이랬어요. 이 방을 금으로 다 채우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봤던 금이란 건 요만한 금들만 봤지, 세상에 이 큰 방을 금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금이라면 유럽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쳐도 못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이 방을 지네가 채울 수 있겠어 그랬는데 다음날 꽉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큰 금을 줬으니까 살려주자 그러겠어요? 이놈들이 금이 틀림없이 더 있을 거라고 그러겠어요. 갑자기 방 하나를 금으로 가득 채운 걸고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 황제를 위협하다 결국 죽여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거 좀 당당하게 맞서지 그렇게 비겁하게 하다가 못난 황제가 돼서 죽어버려요. 과연 그 다음에 이 페루 땅을 뒤져보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나오는지, 쏟아지는 그 금을 스페인이 막, 이야. 그래서 그 페루에서 나는 금광, 세계에서 제일 큰 은광이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은이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과 은광에서 나오는 돈으로 스페인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제국을 세워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땅을 보니까 농사 지어야 돼. 여기 보면 그 관심 있어요 여러분. 금이 쏟아지고 은이 쏟아진데 미국에서 그때는 석유가 미국에서 쏟아질지 몰랐지 이것들이. 그럼 금과 은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질라 그러죠? 금이 난다, 은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금광 난다는 그 요만한 광고 하나 보고 몇천 년 살던 조상의 땅을 버리고 말도 안 통하고 기후도 낯서는 이 땅에 그 금 난다는 얘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왜 인류는 금과 은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다. 100년이 지난, 1000년이 지난 바닷속에서 가라앉은 배에서도 딱 꺼내보면 쇠도 다 녹슬었고 나무는 다 썩었는데 금과 은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다는 건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금속, 거의 모든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변하여 싹 떨어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그 금속 몇 가지가 그렇게 귀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아침에 같이 하시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 사람 또 언제 배신 때릴지 몰라. 이 사람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뒤통수를 치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같이 하다. 속아도 된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로알람 아비멜렉,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 멜레크는 국가고 아비는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국가의 아버지라는 그 멋있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진의 부하들이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와갖고 아이고 미안한데 나는 몰랐어, 이런 생거짓말을, 거짓부람을 하고 있다. 거짓부람은 평안도 말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10년, 20년 나에게 친하게 굴고 친분을 쌓아서 좋은 친구로 여겼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나를 배신해버렸어요. 우스개 말이죠.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다.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때 확 배신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은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설교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셨던 그분의 좌우명 같은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즉 변질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또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대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가서 확 변질되는 걸 우리가 봐요. 제가 목사를 예를 든 건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인간인지라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가. 내가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집사도 하고 장로도 했는데 전 신학교 나온 전도사입니다. 뭐 이래요. 그런데 왜 요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내가 교회 다니다가 정말 못 볼 걸 봤는데 뭐 우리 교회 목사가 그러고 그 얘기를 쭉 연설이라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 보시면 이 말씀 딱 펴주세요. 아멘. 잠언서 11장 15절을 읽으세요. 아저씨, 저희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야 우리도 노방전도라는 걸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노방전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장충당공원에 끌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장충당공원까지가 버스 정류장 한 10정거장쯤 되는데 또 그걸 또 걸어가지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몰라 하여튼 가려니까 막 쭉 따라갔어요. 장충당공원에. 우리 주일학교가 300명입니다. 쫙 풀어놓고 장충당공원에 선생님 한 분하고 애들 한 10명씩 풀어놓고 막 사방으로 터져서 전도를 하래요. 우리 뭐 가서 사람들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제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어느 한 번이 공원으로 앉아, 주일날입니다. 그날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왔으니까 이렇게 한 분이 앉아서 햇빛 쬐고 앉아있는데 우리 가서 아이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절로 가라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뭐 좀 훈련 받은데 했더니 그분이래요. 나도 옛날엔 장로였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보다 미국이 더 심합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제가 90년대 한국 가서 한국의 목사들이 목사님 우리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1200만을 넘었는데 금방 1500만 명 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600만이에요. 절반으로 먹었어요. 그 많은 사람 1200만에서 600만 명이 떠났어. 연세 드신 분은 절로 떠난 분도 있지만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꼭 하는 말은요,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목사가 이러고 장로가 어쩌고 권사가 어쩌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리석은지는. 문제가 뭐였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변질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기대하다가 어느 날 실망하는 모습을 발견하더라. 여러분 발견하겠습니까? 발견 못하겠습니까? 상대방을 통하여 실망할 모습을 발견하겠어요? 발견. 제가 이 교회 와서 첫 번째는 아니지. 오자마자 이제 제가 도착했다고 새 목사가 왔다고 교회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기 정식으로 취임하는 그 날인데 제가 그냥 설교를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주재하시는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뭐 하시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취임 예배에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이상한 목사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아무 담임 목사가 될 마음이 없어서 전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준비를 전혀 안 한 인간입니다. 한 번도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여기 담임 목사로 저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앞으로만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용모사님 계셨습니다라는 처음 듣는 소리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정모사님도 거기 계셨고 장로님도 물러 계셨고 조아라 너도 있으니 넌 아래층에 있었어. 그 말하고 빨리 실망하자.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만든 뭐가 있을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조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물론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성도들에게 실망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실수들을 할까 하면서 저도 그것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현실이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전기를 보고 일생을 조사해보면 반드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나. 말씀이 옳다는 걸 그냥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요 환란이 닥쳐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부터요 전쟁과 재난의 구름이 올려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일들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 인간의 본능적인 리액션이지만요 가만히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아이고 참 앞으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꼭 주시는 음성이 똑같이 이래요. 내가 말씀에다 그렇게 기록해 놨잖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네. 말씀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을 내가 읽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왜 불안하지?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할렐루야 위로가 있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현실은 반대로 된다면 그게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세상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떡하겠냐면. 근데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눌 때마다요 성도들이 속에서 이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난 누구 믿어.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니고 끝까지 아니에요. 사람에게 실망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계속 겪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제가 어렸을 때 참 구원받고 사랑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뭐를 자세히 하면 종말을 자세히. 신학교에서 막 게이트에서 뛰어는데 경주마처럼 서로 가서 목회 잘하겠다고 내가 막 이 동네에서 최고 귀한 종 되겠다고 막 선교사들도 나갈 때만 내가 그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고 그러고 게이트에 뛰어나갔는데 5년이라고 10년이니까 하나씩 넘어지고 자빠져. 20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어디로 다 없어졌어요. 대마가 돼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구리장생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파손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거의 안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그때 같이 동문수학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자 막 부름받았다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대부분은 넘어졌습니다. 대부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극히 드물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죠. 할렐루야. 와, 한 길을 우리가 걸어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앞에 두고 이번에 이제 부흥서의 강사를 기도하다가 정하면서 그분을 마음속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1969년에 양희철 목사님이라는 걸 보시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양재필 목사님의 큰아버님인데 제 목사님 왠지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969년에 유학을 오셔서 신학을 졸업하시고 75년도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에서 40몇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중간에 뉴욕 교회협회 회장이 되고 뉴욕시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뉴욕시에서 주는 올해 목회자상을 받기도 하시고 그런 별별 내세울 만한 일들이 많은데 전혀 그분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고 누가 얘기하는데 순교자의 아들이시더라. 6.25 때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공산군한테 끌려가서 총살에 나가셨어요. 멀쩡하게 잘 살던 집인데 그래도 넉넉하게 살던 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 다음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죠. 그것도 없는 데서 자라니까 중학교를 갈 돈이 없는데 이분이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인데 중학교를 갈 돈이 없으니 포기해야 될 판인데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데 집에서 뭐 협회야 못 간다 너 학교 못 보낸다 이러니까 밑으로 동생들 줄줄이서 가서 소 여물이나 먹여야 될 판이야. 이제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아버지 산소에 가갖고 거기서 그 산소에 엎드려서 잔디풀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대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를 데려갔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아버지 하시고 등록금 내달라고.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사실은 연로하셔서 제가 초청하니까 막 거절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옛날같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할 자신 없으니까 아닙니다고 계속 고사하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시던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훌륭한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날 중학교를 못 가서 너무나 원통해서 아버지 산소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시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 됐으면 등록금 내시라고 울부짖다가 그분이
장로교인데 성령파가 되셔서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하시고 뉴욕에 저희들이 자랄 때 그분을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우리 교단이 다르니까 같은 교단이 아니니까 뵌 일이 없었는데 온 뉴욕시에 소문이 자자가요. 뉴욕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뉴욕 살면서 그 교회에서 시끌시끌 뭐 문제가 나고 싸움이 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기도하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왕십리 성옥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밤새 철야하여 한 번도 집에서 이불을 깔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교회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 귀한 간증을 여러분들보다 사실은 요즘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귀한 간증을 좀 이분들이 그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그 기적, 중학교를 들어갈 돈이 없어서 좌절했던 그 소년을 미국에서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필이면 우리 이종민 장로님 부부가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섬기셨던 그 목사님과 얼마나 저에게 귀가 닳도록 그걸 칭찬하는데, 저희가 양재필 목사님한테 들었지 양쪽에서 들으니까 내가 뉴욕에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 두 분들을 통하여 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연로하셔서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도 제가 좀 땡깡을 썼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뭐 기운이 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저 혼두라스 가기 전에 백기 사모님이 하도 전화해도 전화하는데 몇 달을 전화해. 제가 2월달 3월달부터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갔어요. 집을 어디신지 아니까. 갔더니 멀쩡하신데 전화 안 받아서 아니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보청기가 문제가 생겨서 전화 벨 소리가 안 된다.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거 좀 제대로 해놓지 막.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뭐 정신도 또렷하시고 몸도 건강하신데 이게 귀가 거의 안 들리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생길 때 산파 역할을 하게 백희 사모님, 그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시작돼요. 물론 주님의 뜻이니까 뭐 백희 사모님 안 그래서 뭐 딴 분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따질 때 그분의 기도 가운데 2년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태송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사.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역시 우리 닉 목사님과 한 2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연세가 되시니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귀가 거의 안 돼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야 될 귀한 간증 메시지가 남아요. 좀 있으면 이제 이분들은 다 더 이상 할 수 없고 아니면 천국 가실 나이 되신 이분들에게 아직도 살아계실 때 들어야 될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모시자 이런 마음이 더 급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본인이 버스 타고 오시겠다. 아니라고 내가 내려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며 가며 막 버스에 시달려서 막 힘들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내리시면 우리가 손해니까 제가 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버스 아예 타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합시다. 건강하게 오세요. 성령 충만하고 비록 연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참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지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간증이 우리 성도들이 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에 어린 소년의 기도에 배반치 않으시고 등 돌리 외면치 않으시고 그 어린 소년의 기도를 들으세요. 뉴욕에 청소년 센터를 이분이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는지 수천 어쩜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 청소년기를 불우하게 지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신문에서 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자기가 청소년일 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꼼짝없이 자기가 뒤집어 쓰는데 한 번은 중학교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는데 가난하고 백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평소에 자기를 눈여겨보는 교감 선생님이 딱 나서서 쟤는 그럴 애가 아니다. 자기 변호를 해줘. 양희철이 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래서 뉴욕에서 방황하고 망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서 청소년 센터를 건립했다. 수많은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간은 무슨 대상? 서로 사랑하라. 흠이 있어도 사랑하라. 부족함을 알고도 사랑하라. 심지어는 당할 거를 알고도 사랑하라. 저 사람이 나를 어느 날 등을 찌르고 나를 배반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는 그 사람 거, 사랑은 내 거.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사랑을 주셨다. 허다한 죄를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흠집을, 실수를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므라이스 좋아하세요? 오므라이스는 밑에 있는 게 뭐가 들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뭐가 안 보이는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속에까지 다 보여야 먹어. 물론 누런 걸로 덮어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안 먹었어요. 그냥 볶음밥만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면 계란도 이렇게 해갖고 위에 덮어야지. 사랑이 죄가 있든 말든 누가 나에게 잘못하든 말든 실수하든 말든 배신하든 말든 그것이 전혀 상관없게 만드는 강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줬으니 누가 목사님 툭하면 와서 어린애 쪽에 저 옆에 내가 저 인간이 내가 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10년 20년 내가 해주는 걸 얻어먹고 이렇게 내 등을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고말이 이렇게까지 올라와도 꼭 참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뭔 강아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굉장히 깊이 어려움도 새겼던 거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누가 그것을 할까? 여러분 제가 보증 서지 말라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만 엎치락 뒤치락 한 자빠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내 마음도 믿지 마세요. 나는 신뢰할 만해. 나 자신을 신뢰할 만해. 우리가 이 세대에 깊이
나도 신뢰하는 나라께서. 근데 왜 사람은요, 이것이 어리석은 적이라는 짓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수많은 어른들이, 후배들이, 야, 빚보증 쓰지 마라. 너 친구가 와서 아무리 어려운 사정 얘기해도 빚보증 같은 거 쓰면 패가 망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배가, 스승이, 부모가 얘기해도 왜 계속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짓을 하냐면요, 자기는 그걸 판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친구들이, 야, 의리 있는 친구, 야, 어려운 친구가 찾아가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 도와주는 저 착한 사람.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그분께 영광이, 감사가 올라가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잘못된 목표를 가졌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냥 누가 가볍게 올려놓은 글인데, 80살 난 어떤 할아버지, 아버지가 45살 난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아들하고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창가에 갑자기 까마귀가 한 마리 날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뭘 톡톡톡 씹고 있습니다. 80살 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아들아, 저게 뭐니? 예, 아버지, 까마귀잖아요.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시나 보네. 좀 이따, 아들아, 저게 뭐니? 그래서, 아니,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그래. 좀 이따 세 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니,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또 묻는 거, 아들아, 저게 뭐냐고. 까마귀라고! 까마귀! 왜 자꾸 똑같은 얘기 묻냐고? 내가 계속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 방에 가더니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한 페이지 펴서 주는 걸 읽어라. 거기 읽으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나는 3살 낸 우리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데 창가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아들이 23번 저게 뭐냐고 물었다. 그리고 난 그때마다 짜증이 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너무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말을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저게 뭐냐고, 까마귀다. 또 물어서 까마귀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마귀다. 23번. 그래도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워지 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를, 온라인에서 사귀게 된 사람, 근데 그 온라인에서 나오는 사진이 가짜 AI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 사진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십니까? 나는 남자랑 대화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고,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남자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월이 흘러서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리고 헷갈려졌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서 거기서 무슨 은행에서 돈을 좀 이쪽으로 트랜스퍼하는 일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바쁜데 아버지 도와주러 왔는데 1시간이나 걸리니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 온라인 뱅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퓨터로 집에 앉아가고 그렇게 조금만 하면 아버지 돈 금방 글로 가는데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게 편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차 타고 나와서 1시간 동안 줄 서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합시다. 아버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요, 아버지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식료품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집에 잡다한 물건도 그냥 아마존에 가서 오더하면 그냥 착각착각 와요. 아버지 집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귀찮게 은행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아, 내가 오늘 이 은행에 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를 4명이나 만나서 반갑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은행의 직원들도 내가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내 안부도 묻고 뭐 괜찮으냐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걸 했고, 지난번에 너희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좌깅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걸 발견하고 엄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게 우리가 맨날 가던 그 그로서리 가게 주인 아저씨여서, 만약에 엄마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샀더라면 그 쓰러진 엄마를 누가 병원에 싣고 갔겠니? Technology is not life 라는 글의 이 내용. Technology is not life. 이제는 기계에서 만난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기계에 의해서 만난 것들을 보고 물건을, 제가 최근에 그렇게 온라인에서 본 물건을 주문했다가 2번이나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닌 게 오는 바람에 리펀드를 받는데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리펀드는 다는 못 주니까 조금만 변상하겠다는데 얼마나 약해졌는지, 다시는 온라인에서 오더를 하나 보자. 온라인에서 오더를 하려면 아마존에 연락을 하세요. 거기 무조건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또 아마존 선전했네.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말아야 돼. 기계도 믿지 말아야 돼. 너무 기계가 모든 기능을 대신하고 편리해지고 정확해지니까 우리가 기계를 믿는데, 여러분 피츠버그에서 자동 주행 장치를 실험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글자에 치워갖고, 자동 주행장 운전자는 없는데 기계로 다 조작해서, 그것이 컴퓨터가 조작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피츠버그에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윤필성이 여기는 아무리 다녀봐도 자동 주행하는 차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사람 죽어서 안 합니다. 기계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 한 분만 되죠. 나 자신도 믿지 말고 남에게 당해도 억울하게 생각하죠.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사람으로 같이 하셔서 사람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셔. 무슨 죄든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카라라바 살라 카라라바 이알라 칸나라발라 카라라